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위대한 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4대 교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주후 4세기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할을 받던 지중해 연안 지방의 북아프리카의 한 작은 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을 받던 꿈의 직업은 그때 당시로는 철학자가 되는 일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본래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웅변가 소질이 있어서 부모는 어거스틴을 유명한 철학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아들 어거스틴을 다른 도시로 유학을 보내 고급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부모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부모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들을 계속해서 공부시킬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 어거스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거스틴이 공부를 하던 와중에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근 10년 이상을 마니교 사상에 몰두해 있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니교에는 진리가 없음을 깨닫고 마니교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플라톤 철학에 심취되어서 플라톤의 철학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사생활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17세였을 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문란한 생활을 시작해서 아들까지 낳게 되는 이런 끝없는 방황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타락해 있으면서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을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것이 이 어머니 모니카의 유일한 바람이요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에 아들을 위해서 딱히 하는 것 없이 그저 매일 울면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마음도 늘상 괴로웠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사상이나 철학 사조와 종교들을 쫓아다녀 보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문란한 생활도 해봤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여전히 심한 혼동이 있었고,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을 지나가는데 아주 우연히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어거스틴은 자신이 방금 들은 노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가락이었던 데다가 그 노래 가사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들은 정원을 지나 집에 다 이르게 됐는데,
그가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그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겁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집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그 성경책을 열어서 읽었는데 그가 바로 그 순간 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근데 갑자기 믿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걸 이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과 갈등과 혼란과 혼동이 사라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 이후에 어거스틴은 바로 다가오는 부활절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에 대한 삶이나 그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어거스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방황과 혼동 속에 있던 어거스틴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죄책감과 의심의 구름을 완전히 거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단 두 구절이 어거스틴이라는 한 불행하고 방황하던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차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짐에 있어서 어떤 씨들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지게 되었고 어떤 씨들은 가시가 나 있는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아주 좋은 비옥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 온전히 자라서 결실을 맺은 씨를 보니까 그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도 아니고 돌밭에 뿌려진 씨도 아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였다는 이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수박이든 귤이든 감이든 호박이든 사과이든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만이 성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한 교회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만큼은 그냥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생활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봉사생활이 자신으로 하여금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름 책임감으로 봉사생활을 하고 그 봉사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만약에 봉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신앙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간의 만남과 친교와 교제가 좋아서 그 만남과 그 친교와 그 교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서부터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하나의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일단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최소한의 요구 충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들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없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동기들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로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될 터이고 봉사생활로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책임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거나 자신의 일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순간부터 하얀 곡선 타게 되는 것은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과 친교가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정작 하나님과 갖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게 될 터이고 그저 교회 생활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고 천국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진정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모르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본질이 상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객이 전도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중요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고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 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나름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길이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비록 땅속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돌밭이다 보니까 토양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에 바싹 말라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씨앗이 움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깊이의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씨앗은 온전히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곳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성경 또한 분명히 문 밖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 밖에 두기 때문에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3등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3등 자리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등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1등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자리에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리에 있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가 좌우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차원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나이가 많아 태가 끊어져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문 뒤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 웃음은 농담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런 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게 어찌 기쁨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이것이 소위 믿는 자들의 불신입니다. 믿는 자들의 불신이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여간에서 들춰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록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체적으로 손을 입가에 가리면서 웃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의 태도로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이사야 43장 2절에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근심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슬픔과 혼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속으로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손을 가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문 밖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비추어 보자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 딱딱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설령 들어와도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기뻐하다가 끝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돌박 같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이 됩니다. 척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때 본인의 장막문 뒤에 숨어서 혼자 웃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보셨습니다. 뒤돌아서서 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때, 사실 속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뒤돌아서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고 있는 우리 불신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도전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내가 읽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 바로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헛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이유는 많이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외우는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우리는 다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 훌륭한 믿음은 언제 우리 마음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 자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옥토밭이 나왔는데, 좋은 옥토밭이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믿는 마음입니다. 이 믿는 마음이 바로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영성과 순결한 영성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종교인답게 완벽하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관계를 떠난 영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사실조차 반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반영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이건 전적으로 관계 차원에서 이해되는 단어들이에요. 관계 차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이 단어들서부터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살고 함께 활동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다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서로 간에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와 자녀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소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근간이 소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통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자랑이자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사도였지만 사도들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사도들이 전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과거의 신앙이 다르고 현재 신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여러분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핸드폰 터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까운 전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핸드폰은 잘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말씀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배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문자 그대로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향권은 말씀을 통한 영향권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꽉 부여잡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그때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라처럼 웃을 때 우리 영적인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말은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앞길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길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실속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표정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라처럼 웃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하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